예전에 주일학교를 저도 지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년 주일학교 한 초등부 정도 됐나요?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의 하나의 이제 모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데렐라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냥 신데렐라가 열심히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하면 신데렐라가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말도 못되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구박하는 그 언니들 때문에 신데렐라는 더 소중해지고 신데렐라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박되기로 살던 신데렐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왕자님이 딱 찾아와서 그가 준 유리 구두가 신데렐라 발에 딱 맞을 때에 모든 여자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이런 느낌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유리 구두가 그 못된 언니 발에 맞았다면 그 어린이들은 전부 타락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때때로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악한 것도 존재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택함 받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자. 제가 보니까 신데렐라 얘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끌어 나오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동화 하나에서도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지루하다 뭔 얘기고 또 나병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환자에게로 나아갔다 하는 것인데요,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진영 밖에 있지요.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만나려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되지요. 이 제사장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주석이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한번 이제 앞에 있는 걸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문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게 정결회식에 담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흔히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신을 때로는 만들어내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임하셨고 계시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 기록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던 나병 환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 주셨죠. 찾아가셨죠. 함께 하셨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실어버린 바 된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건 뭐죠?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인생에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답답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야곱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야곱처럼. 필요하면 하나님. 야곱을 보면요, 야복 강가에 오기 전까지 실제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2때나 이루었다는 것은 기업이 2개나 된다 하는 아주 엄청난 재력가로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보면 그가 받은 복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디까지가 지가 사기쳐서 얻은 건지 참 헷갈릴 정도, 모호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세상의 벽 앞에서, 에스가 누구죠? 자기 형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근데 그거를 벽으로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면대면 할 수 있는 자리, 그 야복 강가, 그 자리를 밤새도록 지켰을 때에 그렇게 애먹이던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취하심을 잊고 생을 새롭게 이스라엘로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향나무는 자기를 치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준다. 그렇지요. 향나무, 저는 어릴 때 실제로 키웠거든요. 이게 꺾이면 향이 더 진해집니다. 도끼로 자신을 치면 아프겠죠. 그런데 독이 아니라 향이 나가는 인생,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도끼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못을 받는 쇠망치로 자신을 내리치는 것이지. 끝에 이 뼈조각이 달려서 한번 내리찍으면 살점이 두두두 뜯어나가는 채찍질로 자신의 몸을 내리찍는데, 그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향기처럼 진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파스칼이 했죠. 인간은 뭐다?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저는 이 파스칼 이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을, 모든 얘기를 하나님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갈대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진짜 갈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갈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갈대. 한국 사람들은 자긍심이 너무 좋아서 그 말 좋아합니다. 의지의 한국인. 근데 의지의 한국인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해요. 지난번에 박 목사님 오셔가 얘기했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고집이다. 고집이 있다, 이런 소리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인. 하나님을 붙여서 생각하면 거기에 예수 향기가 함께 묻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향기 대신 예수님이 직접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고, 나아가 죄인된 우리들을 그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찾아가신 성문밖,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죠. 여기가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재성을 꿈틀거리게 만들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 우슬초에 관한 것인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새 두 마리를 가져오는데, 두 마리 중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은 새의 피만 뿌려가지고 다시 날려보내지요. 하나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는 피를 묻히고 살게 하는 이 예식의 훈련을 보면서,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너무도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아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정결 예식에 나온 두 마리의 새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주인공,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이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마리의 새와 아울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함께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혹시 예수님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 무엇을 입었다? 홍포를 입으셨죠. 그러니까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뜻한다 하는 것을 먼저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가스펠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한라산과 백두산 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이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백향목과 우슬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식물,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식물에 대해서 논한다 했을 때 그 구절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30m. 예전에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진짜 그런 나무를 봤어요. 오크 나무였나요? 길가에 수십 메다가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백향목은 30m까지 자란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엄청 높은데 그 높이가 백향목의 높이. 그러니까 백향목은 권위와 존경과 그야말로 잘 나가는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슬초는 뭐죠? 담벼락의 틈새에서도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백향목과 우슬초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백향목만큼 잘 나가고 존경받고 한없이 높아진 사람으로부터 우슬초처럼 보잘것없고 바닥을 기는 형편에 처한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홍포 대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 백향목의 삶을 사시든 우슬초의 삶을 살든 모든 인생들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 홍포를 입으시고 우리 죄짐을 지고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고 붙들면 어떻게 되냐?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나의 삶이 우슬초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분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만의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다 백향목처럼 살지 않아도 우슬초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엘리야의 생도 만만치 않았죠. 엘리야가 하도 사는 게 고달프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잘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이거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겠다 하는 이 선지자가 결국 어쨌죠? 결국 산채로 성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겠다 이 소리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나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자식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이래서 죽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냐 그러면 그냥 성천해라 이래가지고 성천시켜 주실지 몰라요. 조금 아쉽죠. 그러면 이거까지는 아닌데 후회합니다. 요거 여담이라 치고요. 중요한 것은 우슬초의 삶을 살아도 백향목의 높이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백향목처럼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 안에는 잘 없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 한번 갔다가 저는 저 우즈벡 터키 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제 바로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퍼스트 클래스. 와, 그게 비행기가 딱 뜨는데 그 커튼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제가 누굽니까? 커튼을 딱 열었죠.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안에 다른 교회 목사님 4분이 계신 거예요. 인사를 시켜주길래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데 잠깐 있는데도 차원이 다릅니다. 물수건, 따뜻한 물수건이 넣어 라면도 주고.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퍼스트 클래스가 여러분의 방보다 편합니까? 그 의자가 넓더라고요. 근데 그 의자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방보다 넓습니까? 여러분 방보다는 깨끗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뭐 최고급 물수건에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무리 소독하고 씻어도 오늘 집에가 여러분 집에서 샤워하고 씻는 것보다 시원하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져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만은 나름대로 확신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바랄 게 없어지는, 하늘에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 심겨있는 30m짜리 백향목이나 바닥을 기는 우슬초나 하늘에서 보면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이 없는 무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여섯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돈이지요, 권력이지요, 그리고 인기지요, 외모지요, 학벌이지요. 그게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이 5가지, 6가지 중에 여러분 넘치도록 충분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손길 안에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최선에 주어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무욕. 얼마든지 그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 무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가졌기에 무욕해질 수 있는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포교회 성도들, 이 은혜를 꼭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회복과 헌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녹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정결 예식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5대 제사 배웠죠. 그 중에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무려 4개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여기 보시면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바르죠?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러분 귓뿌리가 어디죠? 만져보세요. 이마 만지는 분은 뭡니까? 이거 뭐야 이게? 귓뿌리, 귀 밑에 여기 귀 뚫는 데. 그리고 기름을 취해서 또 어디에 바르냐면 밑에 그대로입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러분 귓뿌리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어디죠? 여러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만지지 마세요. 그건 만지지 마세요. 참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바르죠? 그 사람의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는. 그러니까 귓뿌리에 바르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듣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바르는 것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바르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인으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분별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야말로 나병 환자 같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마찬가지.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와 기대에 응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진 사명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하는 모양이에요. 목회를 그래 했는데도 오늘 새벽에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하다가 어머니가 수술 받고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저희 집 있다가 딸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제가 기도 딱 시작하자마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와서 기도하는 집사람 보고 탁탁탁탁,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 그렇게 들리나요? 저는 슬프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살던 집에 돌아갔다 이 말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가 아직 예전같이 완전히 그러진 않으니까, 또 이제 80 중반이고 고령이시니까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들어가서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제가 집사람 얘기해서 또 오늘 이 설교 듣다가 막 김이 팍 셀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하여튼 막 준비해 가기 전에 아침에 막 반찬 준비하고 국 끓이고 또 어머니 필요한 게 뭔지 마트 가서 또 챙기고, 그리고 가서는요, 제가 이제 한 2-3시간 저는 그냥 어머니 집에 앉아서 어머니하고 말벗을 해드렸는데 집사람은 그냥 하여튼 썰고 닦고,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고 파출부예요. 파출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도 조금 미안해 하세요, 누워 계시면서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목사님 세대, 그 또래의 세대가 그렇게 부모님, 시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자라는 세대한테는 그렇게 막 나중에 효도받고 뭐 챙겨주고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보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로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분도 이제 자녀를 키웠거든요. 벌써 30이 넘어간 자녀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 내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자식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 결론은 2가지랍니다. 자식에 대한 결론 첫 번째, 안 낳든지 낳지를 말든지, 그 다음에 2번째 결론은 낳았으면 진작에 포기하든지. 이게 2개지. 이분은요, 서울대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자식은 낳지를 말든지 아니면 낳았으면 빨리 포기하든지.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개가 사실 좀 끄덕끄덕해지거든. 저희 집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저는 뭡니까? 결론이 어디에 해당되죠? 낳지를 말든지. 그건 안 되잖아. 벌써 2을 낳았잖아. 그러면 제 결론은 뭐죠? 빨리 포기를 하든지. 제가 빨리 포기해야겠구나. 근데 안 그래도 저희 그 창민이가 그 얘기 하거든요. 지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거든요. 저는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은 저보고 엄마보다 아빠가 더 자기 스타일에 맞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데 이랬더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빨리 포기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인지 뭔지 좀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교회 일찍 온다고 밥 먹는 거 보다 왔거든요. 오늘 이거 설교서 유튜브로 안 나가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 엄마가 잡채를 해가지고 막 휴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들들 먹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좀 맛있게 먹어주면 안 됩니까? 다른 거 먹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준비한 잡채를 안 먹어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맛없다면서 안 먹어요. 저는 오전에 맛이 있든지 없든지 제가 다 먹었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 먹는 거예요. 딴 거 먹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는 했습니다. 못돼 처먹은 놈들 이렇게 속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제가. 그런데도 제가 이 무슨 말 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틱틱거리는 것 같은데 지가 받은 그 병사 월급에서 뭐 어떨 때는 뭐 거의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엄마 쓰라고 달팽이 크림을 수십 개를 막 쌓아놨다가 나눠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이거 상표를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엄청난 거 있어요. 면도기 날 하나에 5,000원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3개인가 사요. 지금까지 3개. 그 녀석은 엄마 지난주 생일이라고 돈도 없는데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써.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받은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에서부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게 자녀된 도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게 그게 주의 은혜와 십자가로 정결하게 된 우리 삶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간 한 교회를 섬겼죠. 충성하시고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은퇴식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퇴임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 생각만 해도 대단해요.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한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퇴임사 하시겠습니다 라고 노회장이 딱 소개를 하니까 올라와서 딱 20초를 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라고 내려가고 20초. 참 멋있다. 이 후배 목사님 생각이. 성도들이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감동적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충성하고 떠나는 분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20초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떠나시니까 너무 존경스럽더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도 은퇴할 때 이 퇴임사를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20초 퇴임사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감동으로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0년을 코피 터지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분이 이 짧은 퇴임사가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기에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40년 동안 댕자 놀면서 하는 둥 마는 둥 목회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알긴 알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늙어서 철 다 드는구나. 양심은 살아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나 조심해라고 그런 표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폭의 처음 10년과 지난 10년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은퇴할 때 아마 아까 후자에 했던 얘기 들을 확률이 갈수록 사실 높아지고 있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충성이 없으면 어떤 멋있는 말도 소용이 없지요. 멋있는 말은 멋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백향목의 삶을 주시든지 우슬초의 삶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